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합당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직책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합당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합당하다 하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죠? 불을 끄는 일을 해야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죠. 그리고 경찰들은 법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이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훈련에 매진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이번에 뽑은 지도자들 또한 나라를 법에 맞게 잘 다스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각자 주어진 부르심에 걸맞게 사람들이 행하고요. 마땅히 행할 때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질서를 찾고 안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마땅히 합당하게 행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되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를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앞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0장 1절 말씀과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정말 이방에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왕궁하고 비교해봐도 부족함 없는 그런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어 보이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요 무려 6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도 있었죠. 사두개인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어땠어요?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 수예배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어땠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았나요? 그 이유는 입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입만 무성한 척 한 거예요. 열매가 많은 척 했던 거죠. 그게 저주의 이유였습니다. 잘하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세상 앞에서 외식하고 그런 위선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그들의 모습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수 없거든요.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미지근함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그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부와 그 명예를 자신의 자긍심으로 삼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갔죠. 거기서부터 기쁨을 얻고요. 거기서부터 즐거움을 얻고요. 거기서부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나요? 주님은 문 밖에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었죠.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슬퍼하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안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회개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은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말씀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속뜻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 밖에서 기다릴까요? 아니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요 우리 마음 문 밖에 두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에겐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그런 은혜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껏 여태껏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초청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그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전 기도했거든요. 어제도 와서 그래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내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1시간 넘게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고 이 심령을 찔러 쪼개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실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굉장히 그 시대 엘리트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누가복음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기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뭐 신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죠.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디베로가 나오는데요. 디베로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죠. 로마 황제 15년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이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일가들이 분봉왕들의 역할을 하죠. 분봉왕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허가하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군주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러한 시대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로마 그 역사에.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셔야죠. 근데 그 시대에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 로마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황제가 임명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요,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파직을 당하고, 이제 그 사위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하는데요,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안나스가 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처음 잡히시어 끌려가서 유대교 앞에 신문을 받을 때 안나스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정교 분리가 지켜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교회는, 그 시대 교회 성전, 그 대제사장들은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봤을 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거룩해 보이고 화려한 복장을 갖춘 위엄 있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만 6,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거기에 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그곳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세를 배경으로 삼고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죠.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냥 물이라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대상이 누구인지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 향해 당당히 외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한 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멍멍이 자식들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욕할 때. 근데 이 시대 독사, 이 뱀은요, 이 사단을 상징하고 굉장한 욕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대단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한번 감시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이 권력과 결탁되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헤롯 왕에 향해서도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 그 와이프를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그 죄를요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공의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여기저기 휩쓸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소리는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왕이 이제 이 광야를 여행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왕이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는 돌들도 많고요, 막 이 평지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일꾼들과 신하들이 앞서서 왕들보다 가가지고요, 그 돌들을 왕이 갈 길을 다 골라내고요, 그리고 혹시 움푹 패인 곳은 메우고요, 그리고 혹시 올라간 곳은 깎고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요, 사람들이 그릇된 자기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그릇된 자기인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잘못된 자기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교만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육체가,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것이 바로 요한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그저 확인차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지금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들에게는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그들 속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깨뜨려야 했었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뭐니까요? 선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것은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저보고 누가 와서 목사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이제까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 그래서 이미 9절에 보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도끼가 네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자기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사르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와 같이, 자신의 부유함을 그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을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요, 나머지 같이 왔던 무리 중에서 유대인들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이와 같이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바른 참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내가 은혜 받았다 거기서 오는 게 아니란 거죠. 삶의 실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그럴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죠. 회개는 자랑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저께 이게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저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요. 단순히 죄를 습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가 뭐예요? 물질과 욕망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고 절제하는 삶의 변화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옷이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나누는 삶이죠. 12절에 보니까요, 세리들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속된 말로 삥땅 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부과된 것만 걷어야 되는데 더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에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 급료가 적은 건지 막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고요, 약탈하고요, 강탈하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래요? 받은 급료를 촉한 줄로 알아라. 불만 가지지 말고 자족해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회개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란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람에게 시험 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하니까요. 그렇죠? 다 죄인이니까요. 그들이 악한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어떠나요? 성도 또한 악할 때 많죠. 연약하죠. 연약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래, 나와 같이 악하고 나와 같이 똑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격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나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 없으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요, 이제 나 중심을 벗어나 주의 사랑,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목회 철학을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섰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참된 섬김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저 보니까 요한이 날 때부터 그랬고 자라날 때도 그렇고 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15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대단하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인정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 높이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세주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이요. 또한 악인과 의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왜냐면요, 이제 요한이게 맡기신 사명이 끝난 거예요.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그 사명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무대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를 누구보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나올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신 것이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은요, 잘못된 이단 세상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 하나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1장부터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회개죠. 그 회개를 준비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실제적인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